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되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강이 많은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는 가장 기준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영이 없지만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모든 행동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생각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바로 같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였던 에머슨은 말하기에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뚜렷이 지금 늘 지향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면은 이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도 그 사람이 됨됨에도 생각을 따라서 그와 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의 자신의 삶도 우리 자신의 인격도 그와 같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바로 7가지입니다. 바로 같이 7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했어요.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1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삶,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을 하겠어요. 7가지죠. 바로 참된 것, 그리고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기림이 있고 덕스럽고 기림이 있는 것,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은 무엇입니까? 계산해 넣다, 그리고 고려하다, 판단하다는 것. 너희들이 늘 항상 이것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늘 항상 이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 내가 정말 경건한 것인지, 내 삶과 같이 늘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늘 고려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겠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직접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1년 동안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되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라데라는 건데 비트루입니다. 거짓 없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짓 없고 진실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없고 진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삶을 그와 같이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겠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우리가 정말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할 것은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거, 그리고 또한 거짓 없는 거, 그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계 랍비며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교수였던 웨인 도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비즈니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경영 10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10계명이다라는 거죠. 그중에는 사랑하라, 겸손하라, 11조를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라, 지혜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되, 그렇죠? 그 뒤에 나온 것을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인들도 남을 속이나 거짓말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짓이 난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계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늘 내가 이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 없이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고 거짓 없는 순결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했어요. 경건한 생각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노블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결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망이나 의심, 세상적인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고결하고 위험 있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속과 구분된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을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은 바로 분리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된 생각과 분리된 행동과 분리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생각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 세상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결하고 위험 있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분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같이 구분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도 다르고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물들지 않고 고결하고 위험 있고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형벌 가운데 영원히 놔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바로 같이 순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상에서 구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를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히 살아가는 자.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이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링컨의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적인 교훈, 경건함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국 가난하지 않다. 바로 같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경건한 부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경건함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을 경건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경건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 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한 삶을 바로 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옳으면은 무엇이에요? 디카이입니다. 빌 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잘한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죠. 이 말은요, 절대적인 정직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의름을 말하는데 노아가 의인이 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었는 것 같이, 바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다윗은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래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윤리적인 것에 벗어나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포함한 그 모든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도 옳은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이 옳아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나를 옳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칭찬받는 자고 옳은 자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는 뭐냐? 옳고 그런 것보다 좋고 나쁨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옳은 것을 따르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입니다. 내가 그것은 좋아.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내 기호에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고 나쁨입니다. 그렇죠. 내 기호에 맞고 안 맞고입니다. 그것은 내 선호도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을 따라 자기 선택권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이 창조적인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그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내가 그거 좋아? 아니면 그거 싫어해?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으냐 그름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을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은 무엇입니까? 비포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정숙하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상태,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때묻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도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결한 행동과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뜻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과 세속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물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있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은 바로 있나? 내 마음은 온전히 서 있나? 내 삶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늘 내가 정결한지 순수한지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 하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의롭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며 삶이 깨끗한 겁니다. 내 생각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사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임하게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정결해야 돼요. 청숙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루스필리입니다. 이것은 비러블리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보면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기뻐하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즐거워, 유쾌하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 생각하면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불안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무엇인가 불친절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친절하고 사랑 가운데 인정받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사랑 가운데에서 인정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유쾌하고, 남들이 유익을 주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덕스러운 삶이 되고, 이와 같이 할 때 뭐요? 사랑받을 만하며,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받을 만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내가 직장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 내가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러워, 저 사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람, 저분만 보면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들어야지.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갈지라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겠어요. 여기서 칭찬받을 만하며 라겠어요. 칭찬받을 만한 이후에 유폐마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입니다. 고상하고 인격과 덕성으로 타인의 인정을 받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칭찬받을 만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나 덕성에 있어서 타인들이 정말 인정하고, 아, 저분 내가 닮고 싶어, 이런 분이 돼야죠. 칭찬받을 만하며.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관계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자기 혼자 행동합니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겁니다. 저분 정말 크리스천이야, 저분 정말 좋은 분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잠언 12장 8절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내 삶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느헤미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또 잠언 39장 27절 29절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 바지런한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부지런히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사도행전 6장 3절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렇죠, 7 집사를 택해서.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늘 깨어 기도해야만이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늘 깨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칭찬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저분 정말 좋은 분이야. 저분 정말 그 크리스찬이야. 7번째는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따라했습니다.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덕은 무엇이냐? 아레테인데요, 엑셀렌트한 겁니다. 탁월한 겁니다. 무엇이 탁월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탁월합니다. 여러분, 탁월하는 것은 뭐 인정받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탁월해. 뭐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존중할 만해.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탁월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특이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결한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정말 뛰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존재. 그리고 기림이 무엇입니까? 에파이노스입니다. 그것은 뭐요?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칭찬받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가고 싶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랬죠. 나는 저 사람 닮고 싶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안에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정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범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앞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저 장로님 닮고 싶어. 나는 저 목사님 닮고 싶어. 나는 저분 닮고 싶어.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집회만 가면 서운하라 가면 꼭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인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쯤 됐는데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그 연합 집회 하는데 무슨 말씀 하느냐? 야 판중아, 너 너네 담임 목사님 꼭 닮아. 담임 목사님 쭉 닮아. 너 담임 목사님 닮으면 돼.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이유식 감독회장님이었는데, 이유식 목사님이었는데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시고 성숙하신 분입니다. 존중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 목사님만 닮으면 돼. 목사님만 닮으면 돼. 이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분 내가 닮고 싶은 목사님이야. 저분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장로님이야. 저분 내가 닮고 싶은 권사님이야. 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님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야. 닮고 싶어.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삶에 있어 추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덕스럽고 유익한 삶, 남에게 기림이 되는 삶, 남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늘 모범이 되는 삶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1년 하나님 저희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기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려 하겠어.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아, 감동 받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 주의라. 첫째는 그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는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는 덕스러운 것인가? 세 가지가 다 부합해야 말을 하겠어요. 첫째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유익이 돼야 됩니다. 서로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편은 상처가 됩니다. 그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내가 진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면은 피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고 상처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진실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서로 유익은 되는데 덕이 안 돼요. C집사가 B집사 흉봤어라고 A집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그리고 B집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덕이 세우는데, 그렇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에 소용이 될 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덕스러운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생각이 덕을 끼쳐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장, 그리고 임원들이나 헌신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덕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바로 그 품성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담고 싶은 것은 덕입니다. 덕스러운 목사님. 저분 정말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이게 덕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하고 옳은 거, 정결한 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겠어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1년 동안 함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7가지를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가 늘 진실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경건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옳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면 칭찬받을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치고 기림이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강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하나님 늘 이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삶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내 주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